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이 백성들이 2차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는 내용인데, 그런데 큰 문제를 하나 만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들의 문제가 뭡니까? 2차로 지금 귀환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었지만은 그들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차 귀환자들이. 그러므로 이제 2차 귀환을 하면서 이제 그들의 목적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것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2차 귀환의 목적인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의 문제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집례를 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뒤에서 수발을 드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성막을 다 조정하고 만들고, 그리고 묶고,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는 많은 기구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올라갈 것들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그 다음에 다 또 정리를 해주고 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이 집례를 하는 것이고, 그 이제 뒤설거지를 다 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레위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인이 이번에 2차 기원하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이걸 이제 발표를 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기환에 동참할 사람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아하와 강이라는 곳으로 강가로 다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를 보면은 이제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주 물심양면으로, 정말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방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을 시키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가는 길에 가서 제사 잘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인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가끔씩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떻게 내 형편처지를 잘 알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느낄 때마다 가장 중요한 반응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들으러 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여기서 은혜 받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고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종으로 반응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았어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이 아들을 키워서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벼락 같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모리아 산의 제단에 올라가 번제로 바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지금까지는 양이나 소를 바쳤어요. 각을 떠가지고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살은 태우고 피는 뿌리는 게 번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이삭을 딱 데리고 3박 4일 가는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번제단에 딱 올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것이지. 말하자면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냐, 이걸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부름받을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대다수가 어부였어요. 주님이 딱 콜링하니까, 부르시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배도 내려놓고 그물도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하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그리고 깨달음, 말씀이 있을 때마다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라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에스라가 어디에서 느꼈습니까? 조서를 통해서. 이 이방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포로로 잡혀있는 이들을, 그런데 물심양면으로 지원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 말씀 앞에서, 이 역사 앞에서 에스라가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같이 함께 갈 백성들을 모집하게 되는데 아하오로 흐르는 강가로 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에스라 8장 15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오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아하와를 향해 흐르는 강, 이 아하와를 향해 흐르는 강이죠. 그쪽으로 모이려 했는데 거기가 어디쯤 될까?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닛불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러니까 닛불 근처다. 닛불 근처에 있는 강가를 지금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이제 같이 갈 사람, 이제 두 번째로 돌아갈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에스라가 장막에 머물면서 3일 동안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3일 동안을 모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갈 사람들을 모집을 했는데, 그런데 남자, 여자, 노인들 다 합쳐서 9,0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9,000명이 돌아가겠다고 지원을 했는데 그 중에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을 수발해서 제사를 드리게 할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중에는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았고,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머라리 자손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봉사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집례를 하는 것이고, 제사를 그 전에 이 성막을 만든다든지 휘장을 친다든지, 그래 제단에 기구들을 올린다든지 그 위에 제물을 올린다든지 그 뒤에 뒷정리를 한다든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봉사하는 이 일들은 이들이 다 맡았는데, 그렇지만은 빛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눈에 드러난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집례를 하면서 드러나지, 뒤에서 이렇게 수발드는 이 레위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항상 수고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귀환하는데 한 사람도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차 귀환한 명단, 이 명단을 보면은 스가냐 자손이 제일 많았는데 무려 한 3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베베 자손도 28명이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총 합쳐서 여하튼 남녀 다 아이들 합쳐서 9,000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장들도 4,289명이나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귀환한 제사장, 1차 귀환 때 그렇게 귀환을 했습니다. 1차 귀환 때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제사장도 지금 참여를 했는데, 근데 그 뒤에 봉사를 같이 해야 할 레위 사람이 한 사람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1차 귀환 때를 보십시오. 1차 귀환 때 리더가 누구예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1차 귀환할 때 보면은 귀환한 제사장이 4,289명이었어요. 그런데 보면 역시 레위인이 341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많은데 이 레위인이 적은 것을, 1차 귀환 때도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는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지금 왜 2차 귀환을 왜 합니까?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레위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레위 사람들은 1차 귀환 때도 숫자가 적었고 2차 귀환 때는 아예 나서는 사람이 왜 없었는가 보면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레위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가는 길에 굉장히 이런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에 그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보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대접을 잘 받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는 역할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것이고 실제로 받는 보수도 굉장히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미 7, 80년 세월이 흐르면서 이미 그들이 직업 전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포로로 살면서 뭐 제사 지낼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직업을 선택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들이 살면서 이미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가서 고생하기가 싫었다 이 말입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뭐 누가 크게 알아주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박봉에 그래 그 고생을 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이 레위 사람들이 변한 것이죠. 한편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금 현재 정착되어 있는 이곳이 훨씬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족장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족장들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가시바 지방에 있는 그 지방의 족장인 이또에게로 보냅니다. 에스라 8장 16절에서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릿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릿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고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비딤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지금 족장들을 다 소집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이또에게 갔다. 이또. 그러니까 이또가 누구냐? 이또는 자시바 지방의 족장입니다. 여기 이또가 나오고 그리고 느비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또는 레위인으로서 성전에 봉사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또가. 그럼 느비딤 사람은 뭐냐? 느비딤 사람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레위인이 아니고 이방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들도 함께 성전에서 같이 레위인과 이또와 함께 일을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집례를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이 수발을 들고 그 다음 막노동을 누가 했느냐면은 이 이방인인 느비딤 사람들이 맡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막노동은 그러니까 아주 거칠고 힘든 것은 느비딤 사람들이 하고 그 위에 일은 레위 사람들이 하고 제사는 제사장들이 드리고 이렇게 이제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비딤 사람이 이방 사람인데도 지금 말씀해 보면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그러니까 같이 함께 성전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1차 포로 귀환할 때 살펴보면은 스룹바벨의 지도 아래서 392명의 느비딤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족장을 보내면서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앞서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왜 이 사람들이 나서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기득권에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좋고 그리고 다시 나서서 고생하기가 싫었다는 것이에요. 박봉으로 고생을 해야 되고 아무도 잘 알아주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결코 지금 다시 가서 레위인으로서 성전에서 수발을 드는 것이 그들에겐 별로 매력적인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지금 나서게 된 것은 말씀을 딱 보면은 오늘 핵심 주제가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머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병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느라고 준 느비딤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에게 역사함으로 인해서 이제 귀환을 결정한 레위인 숫자가 대략 한 41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세레바와 그 가족이 18명,
하시바와 여샤야 가족들이 20여 명, 바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뭐 어떻게 설득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도움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라가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41명의 레위인이 가서 성전에서 다시 섬기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환을 주저했는지 아시겠죠? 실제로 예루살렘에 간다고 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박봉에 별로 알아주지 않는 이 일을 한다고 가는 것, 이거 결정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그들에게 역사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너비딤 사람들도 220명이 함께 가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너비딤 사람 보십시오. 너비딤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레위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더 어려운 형편 속에서 더 박봉을 받으면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그들이 막노동 같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열심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220명이 귀환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에스라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 군사적인 도움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에스라 9장 22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했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이전에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왕에게 이 가는 길에 보면은 막 이 도적들도 나타납니다. 보면은 내일 말씀에 보면, 다음 주에 말씀에 보면 이들이 숨어 있는 강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는 길이 얼마나 험악했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지켜줄 마병과 보병을 청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므로 그는 그걸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며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리고 이 험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 앞에서 이 레위 사람과 같은 태도를 취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그래서 내 현실적인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경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족들의 문제, 어떤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에 부딪히면서 그러면서 내 신앙이 전진하지 못하고 멈칫하거나 아니면 뒤로 물러나 때로는 침륜에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일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깨달으면 1500km를 가는데 마병과 보병보다도 더 안전한 길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금식 19일째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설교를 못합니다. 19일째 어떻게 걸어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물만 먹고.
그래서 부목사님들 다 설교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금요철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 힘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했던 에스라, 그리고 귀환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에스라 8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염려할 거 없습니다. 아파할 것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그 은혜를 덧입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뒤로 물러나서 승리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전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 이제 올릴 예물들, 이런 것을 관리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선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레위인들을 모집했고, 그리고 또 성전의 봉사자들이 모집되었기 때문에 이 예물을 관리할 사람들을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예물이 없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더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되는, 예배 때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리고 또 방백들이 돌아가는 이들에게 많은 예물을 지원한 겁니다. 많은 예물을 지원했고, 그리고 또 이 유다인들 중에서도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또 못하는 마음에 예물도 준비해서 또 많이 지원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은 이제 가지고 가야 될 예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것을 운반할 사람들, 그리고 또 제사장 레위인들을, 이들을 다 세워가지고 예물을 안전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예물입니다. 이미 다 소문이 났겠죠. 많은 아주 귀한 것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해 보면 31절에 보면 이 도둑대들이, 강도들이 매복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500km, 이 부녀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산더미 같은 예물을 가지고, 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지금 가야 할 길이, 그러니까 4개월 1,500km 아니겠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안 생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믿음으로 갈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내일은 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 소개를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는 130살, 130세고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참으로 불안한 인생 아닙니까? 다 마스크를 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내 신앙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루살렘에 이르는 기쁨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차 귀환을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레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목적은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었는데, 그러나 정작 있어야 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다 모집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면서 때로는 내가 받은 사명을 포기하거나 신앙생활을 주춤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손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이 선한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